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원자를 신뢰하는 축복, 구원자를 신뢰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채널인가요? 방송에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자신이 매우 두려운 상황과 공포 속에서 지내면서 어떤 가톨릭 신부가 매우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매우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톨릭 신부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두려움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신부님처럼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만약에 당신이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포에서 해방되겠다고 생각하고 성당에 또는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두려움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냥 이겨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신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힘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안 무섭다는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알려진 이분은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톨릭 신부의 말이 진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 신은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그저 어느 정도 힘이 되어준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힘을 폄하하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지었는지 이야기가 없지만 이 시편 3편의 제일 첫 번째 표제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은 이미 세상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을 알고 그를 추종하는 그 여러 신하들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바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2편 12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피한다는 히브리 말과 그리고 3장의 표제어로 되어 있는 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그 피한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바로 이것은 연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미 가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게 될 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은 애가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예레미야 애가할 때 그 애가와 같은 이 탄식하는 노래, 또 아니면 그 하나님께 어떤 간구하는 노래, 이런 것을 애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애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편으로 이 시편 3편은 오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 아침에 읽는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에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녁에 읽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시편 1편과 2편처럼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공포로서 벗어나고 그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많은 적과 마주치고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거나 낙담케 하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자체는 다윗이 자신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한편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공포스럽고 또 우리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사하는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는 압축적인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얼마나 읽으시나요? 1년 동안 시를 좀 읽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허락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의 사탄은 구원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은 대적자는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음악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높이 부른다는 그런 뜻도 있기도 하고 또는 침묵한다는 뜻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시편의 곳곳에 위치하면서 이 어떤 단락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음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의 이 단락이 구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또 문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셀라는 한편으로는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과 매우 유사한 이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는 표현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자신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 거룩하신 분,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붙여서 말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이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급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때때로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있게 외쳐 부르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단순히 이것은 많다는 묘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히브리어 동사는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고조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시편 가운데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었고, 또 점점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갈수록 거기에 반역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다윗 왕이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몇몇 신하들과 도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에게 왜 이런 반역의 봉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수치스러운 봉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간음과 자신의 부하를 살인해 내모는 그의 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한 그 쓰라린 죄의 결과를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종 우리의 경험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 다윗의 특정한 개인의 경험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탄과 수많은 대적들이 믿는 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합니다. 다윗만 이 죄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때때로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상당한 부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자식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때 그의 심정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혹은 죄악에 빠졌을 때 너는 더 이상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마 너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회복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 사랑한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다윗은 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의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래에는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2절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7, 8절에도 사용이 되면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에 사용이 됩니다. 예수는 그야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대로 바로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비록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으라고 말할 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시편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편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은 구원자에 대한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떻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외쳤습니다. 탄식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연이 바뀌어서 3절에 오게 되면 여호와여, 그런 이제 확신 가운데로 마음이 바뀌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는 다급함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신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만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강력한 시적인 방박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보호했기 때문에 방패라고 불렸습니다. 이 많은 나라에서나 또 고대 국가에서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또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방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패 모양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림이나 이미지를 집어넣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국가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도 이것은 왕이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국가의 방패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쉴드 치지 마라 하는 말은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아시죠? 쉴드 치지 마라, 방어막 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쉴드 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게 쉴드가 우리나라 말로 방패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 쉴드를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방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드를 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보셨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미국을 수호한다고 해서 빨간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슈퍼맨도 빨간 팬티 입고 다니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의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방패입니다. 방패가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패의 단어의 의미도 큰 방패가 아니라 작은 그런 방패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사지를 자유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패를 말하는데,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무슨 재질로 만들었는지 이 지구상에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매우 특이한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도 수천만 배는 더 강한 방패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아들의 배신으로 수치스럽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자신을 낙담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를, 우리가 보통 낙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확신 가운데 살 때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담하고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자신이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시편을 나누면서 시편의 운율도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낙담케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밤 가운데서 지날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전히 나의 머리를 짓누르고 나의 공포감이 사로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중에 우리의 밤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아침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베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아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잠을 자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무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아침의 기도로서 특별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예배자는 신뢰와 감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산을 떠나서 그의 통치권을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시온산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통치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권위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1942년생이신데 200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중학생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이 모두 다 실명이 되었습니다. 공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될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한쪽 눈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제 시력은 한쪽 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축구공에 두 눈을 다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요,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동생도 잃고 어린 나이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의 강한 의지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그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테스트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분입니다. 그곳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립재활원 정책 차관보가 되었고 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서 살던 우리의 동족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는 시련이 그를 반드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련과 역경은 축복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가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12년도에 그의 돌아가신 후에 유고로 돌아가신 후에 발행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눈이 멀었는데 뭐가 보이나요? 그의 눈에는 사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는 그의 의지는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때때로 우리의 눈에는 사실적인 것들이 보일 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눈에는 희망만이 보이고 구원만이 보인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또는 우리의 범죄로 그런가 역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비록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눈에는 희망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확신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에서 구원자에게 의탁할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출받는 것들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하나님께 의탁할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7절에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1절과 2절에 사용된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3편 1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곳에 와서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과 이 세 번째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바로 처음에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7절 하반절에는 마치 현재형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란노에서 발행한 우리말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과거에 내 목숨을 여러 번 구했는데 왜 지금 나를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출해 주시는 문제 가운데 구출해 주시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도우셨는데 왜 지금은 도우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가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리라 것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직접 갚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을 요나도 인용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그가 큰 물고기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다른 데 구원을 얻으려고 갈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부르짖으면서도 마지막은 결국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8절 하반절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시편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3편 제일 마지막 절 역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두 시편과 1편, 2편과 3편을 합해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팔복에서 처음 말하고 있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형용사처럼 세워져서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곳에는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사용되는 이 복은 둘 다 물질적이거나 상황적인 복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더 깊고 지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시편 3편 8절의 복은 실질적인 복의 수요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편 2편은 이 관계적인 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복을 의미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면, 이곳에서 3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복을 수여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에발산과 거리시민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편 1편과 2편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주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이 되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기를 원치 않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크게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는 관습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리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해 있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수많은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부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출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기는 놀라운 복,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즐길 수 있는 그 복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받은 사람들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3편은 전쟁 용어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약 몇 년 동안 7, 80년을 지금 전쟁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육적인 전쟁이 없으니까 영적인 전쟁도 아마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을 배후에 두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노력할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다윗처럼 복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시편은 놀랍게도 애탄시에 보면, 이 탄식 시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막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내치라고 그러고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격렬한 감정을 담아서 부탁합니다. 평온한 사람들은요, 평온하게 해석합니다. 이 시편들을. 그러나 삶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들은, 삶의 고통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이 시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어떠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의 구원자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격동이 있고 우리의 실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